샬롬, 10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연휴는 예년보다 긴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며 먼 지방으로 가시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였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냉전의 영향으로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독일은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두 개의 상반된 국가 체제로 나뉘게 되죠. 이 가운데 수도였던 베를린은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지역 사이에 유명한 장벽이 세워집니다. 바로 베를린 장벽이죠.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 왕 아사가 북이스라엘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라마를 건축합니다. 이스라엘판 베를린 장벽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역대하 15장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모습에 북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넘어가는 길목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바하사가 남유다와 전면전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라마를 건축해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국경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사는 이것이 남유다의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느껴요. 전쟁 의사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사가 취했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5장에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죠. 남유다의 35년간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16장의 아사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남유다의 군사적 원조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이 아사의 은금 공세로 종이짝 찢어지듯이 파괴가 됩니다. 아람 왕은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성읍을 공격하게 되죠. 결국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과만 보면 아사는 승리를 얻은 왕이에요. 남유다를 위협할 수 있는 라마를 제거했고 외교적으로는 아람 왕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평가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국제 관계는 아시겠지만 자국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 간에 영원한 친구는 없어요. 문제는 라마를 제거한 아사의 선택입니다. 아사의 선택은 이후 남유다 백성들이 두고두고 회개할 때 패망의 길이 됩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데 아사는 지금 버려짐을 당할 선택을 하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하나니의 메시지는 7절부터 9절인데요. 요약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니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35년간 전쟁이 없었으나 이제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은 아사에게는 사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실수했구나. 오랜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푸심을 잊고 살았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설레도 있었죠.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이 보낸 선견자를 감옥에 넣어버려요. 자신의 명을 재촉한 것이죠. 아사의 말로는 결국 병원을 얻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세요.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죠. 누구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아사가 통치할 당시 하나님은 남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35년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사의 말로를 통해 우리가 명시해야 될 사실은 믿음의 경주는 결국 끝이 중요하다. 결승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소에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간다 해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내일의 믿음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실패의 길이 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빛소금의 성도님들의 믿음의 경주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그 선택의 축복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멀리 가는 빛소금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명절을 또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